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적은 매우 교묘해서 우리는 그가 우리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종종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것은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 사소하고 무심코 넘기기 쉬운 것들을 통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 그리고 어둠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을 상대로 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무심코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의 공간 가장 친밀한 쉼터인 침실에까지 초대하기도 합니다. 적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영역에 합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들을 허용하고 불결한 애착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열어서는 안 될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저는 이런 숨겨진 문들을 여러분과 함께 드러내고자 합니다. 겉으로 보면 무해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나아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바로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간에 허락하는 것들이 여러분 삶의 분위기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단순한 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영혼의 거울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야 할 공간, 신성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 평화가 다스려야 할 영역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곳은 불안과 부족함, 심지어 파괴가 깃든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거해야 할 것들이 있으며 즉시 뿌리째 뽑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가난을 불러들이고 여러분의 축복을 막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신 운명을 질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염된 공간에서 편안히 자고 상쾌하게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쉰 후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방치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시려는 일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적을 드러내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성한 풍요 사이에 가로놓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합시다. 우리의 소유물 속에 남아있는 깨진 것들은 깊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깨진 물건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데 그것들이 단순한 물리적 물건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깨진 것들은 실패 상실 혹은 정체 상태를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것들에 묶이게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지만 혼란 가운데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제자들에게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쓸모없는 것은 흩어져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서진 것들과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간직하는 것은 우리가 깨닫든 못하든 영의 세계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혼돈과 불완전함,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의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은 혼돈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는 무질서의 왕자입니다. 만약 당신의 공간이 부서진 물건들로 어지럽혀져 있다면 그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반영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의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 것을 왜 계속 가지고 있나요? 적은 당신이 오래된 것들과 더 이상 쓸모없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들을 놓지 않는 한 새로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침실에 부서진 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고칠 거야 라고 말하며 그것을 간직하지만 그날은 결코 오지 않았고 지금은 지연을 더욱 강화하는 환경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 구멍 난 신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놓아주지 않고 언젠가 다시 쓸모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부서진
부서진 것들에 집착하는 것은 삶과의 정체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변화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재정에서 움직임을 보고 싶다면, 당신 삶에 진전이 있길 원한다면, 당신이 벗어나고자 하는 동일한 낡은 사이클을 상징하는 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부서진 물건들은 감정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에서 비롯된 물건, 이별한 연인에게 받은 선물, 상처의 시기와 연결된 감정적인 물건들을 간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에게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런 물건들이 남아 영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것에서 구해 주셨다면 왜 그 속박의 잔재를 계속 간직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고통과 아픔을 겪은 오래된 침대와 매트리스를 간직하면서도 왜 피곤하게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유는 그들의 꿈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는 상징과 표현으로 작동하며 특정 물건들이 과거의 잔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의 공급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당신의 방이 명확함과 휴식 그리고 열린 하늘의 공간이 되길 원한다면 부서지거나 정체되어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당신의 물리적 공간이 허용하는 것이 당신의 영적 여정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놓아주시길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 공간을 마련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우리는 그분이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 물을 나누며 하늘과 땅을 정렬하고 신성한 섬세함으로 계절과 시간을 정립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혼란이 있는 곳에 명확함을 가져오고 무질서가 있는 곳에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는 혼란과 불일치 혼돈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는 당신 삶의 무질서를 들여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이 가장 간과되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의 침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잡의 영적 의미를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단지 물리적 혼란과 불편함 정도로만 여기며 시간이 날 때 정리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혼잡은 단순히 잘못 놓인 물건들의 모임 이상입니다. 그것은 무질서가 드러난 모습이고 내면의 혼란을 반영하며 방치된 것들의 상징입니다. 당신의 침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밀함의 공간이 혼잡해지면 이는 당신 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당신이 자신의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당신이 영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 침실에 쓸모없는 물건들이 가득하다면, 옷장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 가득하다면, 바닥에 치워야 할 옷들이 널브러져 있다면 당신은 정체가 만연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 무질서가 종종 영적 무질서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고 정돈된 방에 들어갔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평화롭고 명확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혼잡으로 가득한 방에 들어갔을 때의 기분과 비교해 보세요.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잊혀진 물건 위에 먼지가 쌓여 있으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압도당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하며 제대로 생각할 수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반응이 아니라 영적인 반응입니다. 적은 우리가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길 때 크게 기뻐합니다. 그는 작은 혼란이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무질서는 내일의 혼돈의 근원이 됩니다. 당신이 공간 정리를 미루는 습관은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미루는 태도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을 만날 공간은 불안하고 집중되지 못하며 고립된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중 일부
일부는 명확함을 위해 기도하지만 주변은 방해물로 가득합니다. 또 다른 일부는 하나님의 재정적 돌파구를 구하지만 여러분의 공간은 쓸모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적 없는 것들, 그저 자리만 차지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질서 있게 관리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임재를 위한 자리를 준비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침실이 어지럽다면 마음도 산란해집니다. 당신의 공간에 무질서가 있으면 영혼은 그 무질서의 무게를 느낍니다. 많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정체, 가난, 지연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환경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들어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청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위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공간에서 어지러움을 정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한 가지 예언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질서 속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서 혼돈이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며 신적인 정렬을 이루고 초자연적인 명확성을 위해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 권능으로 움직이시기 전에 항상 일의 질서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늘리실 때 먼저 사람들을 정돈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실 때 슬퍼하는 사람들과 소음을 방에서 내보내셨습니다. 맹인을 고치실 때도 그를 군중에서 멀리 데리고 가셨습니다. 기적은 질서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돌파구는 정돈된 환경에서 생깁니다. 당신의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막는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침실을 둘러보세요. 무엇이 치워져야 합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에 불필요한 짐을 주고 있는 것에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당신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져오실 것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어수선함을 없앨 시간입니다. 당신의 환경에 질서를 가져올 시간입니다. 신성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침실에 두고 있는 물건들이 영적인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의미가 담긴 세상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그 의미는 존재합니다. 저기 우리 공간에 접근하는 가장 간과되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그 공간에 들여오는 물건들입니다. 책, 예술 작품, 상징, 심지어 장식품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적인 무게를 지닐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물건들이 신성한 존재를 가질 수 있듯이 어둠과 혼란, 영적 억압을 가진 물건들도 존재합니다. 적은 당신의 삶에 들어오기 위해 열린 초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합법적인 권리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특정 물건들을 소유할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에게 그런 권리를 줍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책들을 침실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단순한 문학, 단순한 오락 혹은 단지 읽을 거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 영역에서는 당신이 소비하는 것이 당신이 가진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책들 중 일부는 미묘하게 당신의 신앙을 왜곡하는 철학들을 소개합니다. 그것들은 의심과 혼란, 그리고 성경의 진리에 대한 반항의 씨앗을 심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서히 그것이 당신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오컬트에 관한 책, 마법에 관한 책,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무관한 영적 관행에 관한 책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그것이 단지 연구용 역사적 맥락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 영역은 인간의 정당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 법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둠을 미화하는 무언가를 공간에 들여온다면 의도와 관계없이 어둠을 초대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들도 포함됩니다. 많은 이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물건들로 침실을 꾸밉니다. 그들은 여러 장소를 여행하며 그런 물건들의 기원을 모른 채 유물기념품 예술 작품을 수집합니다. 그중 일부는 거짓 신 악한 존재 예수님의 이름에 반하는 영들에게 바쳐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잠을 잘 자지 못하는지, 왜 불안한 꿈을 꾸는지, 왜 방 안에 무거운 감정이 감도는지 의아해합니다. 특정 꿈잡이, 특정 동상,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지키거나 좋은 기운을 준다고 알려진 특정 상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주님의 이름 외에는 어떤 보호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물건 상징 또는 하나님의 보호 외의 것에 의지한다면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속임수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침실에 영적인 힘을 가진 예술 작품을 두고 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미학적인 장식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원의 본질을 살펴본다면 당신이 자신의 공간에 놓은 것이 하나님과 상반되는 의미와 메시지, 심지어 영적인 연결고리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그림 조각품, 그리고 심지어 장신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적은 당신이 이런 것들을 계속 두길 원할까요? 그것은 적이 당신이 영적인 오염물질을 공간에 허용하는 한 신성한 명료함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기 어려울 것이고 그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충만한 삶의 길을 걷기 힘들 것입니다. 적은 많은 신자들이 간과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의 영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저주를 내린 이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한때 하나님 뜻에 어긋난 관계에서 사용했던 장신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결코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 준 물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당신의 공간에 남아있는 한 그것들은 당신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된 시기와 단절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는 묻습니다. 당신의 침실에 정말 필요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책, 어떤 상징, 어떤 물건을 영적인 영향을 인지하지 못한 채 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와 충돌하는 것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서 그분께 당신의 공간을 축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체 혼란 그리고 영적 억압의 악순환을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오염물질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공간을 정화할 시간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머무를 공간을 마련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놓고 싶지 않은 과거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의도치 않게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문이 열리지 않아서 삶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전 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침실에 두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잊으라고 하신 계절 사람 경험과 연결된 기억 감정, 영적 연결고리를 가진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새로운 계절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새 출발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머무는 그 공간에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물건들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전 관계에 사진 배신한 사람에게 받은 선물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누군가의 편지 고통을 상징하는 계절의 옷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답답함을 느끼고 끊을 수 없는 사이클에 갇힌 기분이 드는지 스스로 궁금해 하시죠.
이 점을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공간에 보관하는 것들은 단순한 감정적 가치만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물건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고리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전 애인의 셔츠, 여러분의 운명을 비난했던 사람의 보석, 또는 몰래 여러분을 질투했던 친구의 선물을 아직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이런 물건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려는 뜻과 반대로 여러분을 묶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의 조각들을 손닿는 곳에 두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치워달라고 부탁하면서 동시에 그들과 연결된 물건들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관계가 독성이었거나 우정이 지치게 만들었거나 그 시절이 상처와 혼란으로 가득했다면 왜 아직도 그 흔적들을 방 안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으로 제거하신 것에 물리적인 공간을 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 일부는 어두운 에너지를 품은 사람에게서 받은 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가득했던 밤들, 여러분을 무너뜨린 대화 회복을 시도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담요 베개, 심지어 침대 시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물건들은 여러분이 자고 쉬며 평화를 찾는 곳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적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물건들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살던 시절의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고 자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시절의 허망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이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당신이 알아차리든 그렇지 않든 그것들은 이미 지나간 당신의 과거 모습, 즉 구시대의 정체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신은 이미 해방되었으니 당신의 주변 환경도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만약 억압의 계절을 벗어났다면 그 시절의 무게를 담고 있는 물건들을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새로운 장을 시작했더라도 과거의 물건을 계속 가져오면 여전히 같은 고통과 싸움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이지만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강제로 내려놓게 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고수한다면 그는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의 아내에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여 뒤를 돌아보면 완전히 현재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침실에 있는 어떤 물건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과거를 조용히 상기시키나요? 영적, 감정적, 정신적으로 당신을 묶어놓은 물건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절로 인도하실 때 과거의 기념품을 품에 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억누르는 사슬을 놓지 않고서는 자유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이제는 미래로 완전히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물건, 기억, 집착을 제거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공간을 정화하고 분위기를 되찾으며 하나님이 다음에 하실 일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는 해롭지 않아 보여도 영적으로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침실에서 가장 잘 간과되지만 중요한 물건 중 하나가 거울입니다. 거울은 단순히 육체적 모습을 비추는 것을 넘어 공간에 있는 것들을 확대하고 존재를 배가시키며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잘못 배치된 거울은 영적 혼란 방해, 심지어 압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열린 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울의 위치가 수면 평화, 그리고 영적 명료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일부 문화와 영적 관습에서는 거울을 자연과 초자연을 잇는 포털, 즉 관문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적군은 교활하며 그는 특정 물건이 당신 집의 신성한 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영적으로 위험한 배치 중 하나는 침대와 정면으로 마주보는 거울입니다. 이전에 이런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잠드는 동안 거울은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거울은 현재 존재하는 것을 확대할 수 있고 만약 당신 기분 속에 있어선 안 될 무언가, 영적 공격, 악몽, 방해 등 가 있다면 밤에 불안해하거나 이상한 꿈을 꾸거나 아침에 지치고 불안하게 깨어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거울이 그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밤이 다른 밤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한밤중에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한 불안한 느낌으로 깨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경험은 우연이 아닙니다. 거울의 배치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거울은 또한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울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주며 만약 침실에 혼란과 혼돈 방해를 계속 반사하는 거울이 있다면 그 에너지는 당신 삶에도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에 처음 비치는 모습이 어지럽고 미완성인 일과 혼란이라면 그 에너지가 하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의식하지 못한 채 하루의 분위기를 정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거울은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동품 거울이나 중고 거울, 장식용 거울을 출처를 고려하지 않고 구입합니다. 거울은 자신이 본 것, 흡수한 것에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체, 특히 반사하는 물체는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물건을 침실에 들여오면 그와 관련된 모든 것도 함께 들어오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집에 무엇을 들여놓는지 늘 조심하라고 당부하신 이유입니다. 신명기 7장 26절에서는 너의 집에 가증한 것을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어떤 거울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일치하지 않는 의식과 영적 관행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거울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과거 소유자들의 영적 잔여물을 간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당신의 거울이 밤에 무엇을 비추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침대 바로 앞에 거울이 있다면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영적으로 당신의 모습이 지켜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노출된 느낌을 주거나 불안한 영혼의 상태를 만드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수면 마비, 불쾌한 꿈방 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단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배치된 물건 때문에 열린 영적 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침실에 있는 거울을 점검해 보세요. 침대 바로 앞에 마주 보고 있는 거울이 있다면 위치를 바꾸거나 밤에는 덮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둘째, 공간에 있는 모든 물건 위에 기도하세요. 누군가에게 받았거나 물려받았거나 그리고 유래를 알 수 없는 거울이 있다면 그것이 집에 머물러도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셋째, 당신의 공간에 무엇이 반영되는지 의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거울은 평화와 명료함, 신성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도구여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침실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영혼이 안식을 얻는 장소입니다. 그 무엇이라도 당신의 평화를 방해한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만약 어떤 것이 영적으로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불안함을 준다면 그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작은 타협으로도 작은 구멍이 생기면 적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의 공간을 다시 되찾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치우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스리는 장소로 침실을 만드십시오.